윗물은 더러워도 라고 하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몬이 자기 부친 므낫세보다 더 악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악은 쉽게 그리고 끈질기게 전과되는 겁니다. 선보다 악은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는 이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죄악들을 범했는데 그의 아들 아몬도 그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보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아니,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악을 저지르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심각한 그런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각한 그런 충격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사를 적어 내려간 역대하 33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친보다 더욱 범죄했다. 부친이 저지른 죄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악을 저질렀는데 그 부친보다 더욱 범죄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악의 사슬은 좀처럼 끊어내기가 힘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한 이 왕이 정말 내가 모실 수 있는 주군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복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이 아몬 왕을 고깝게 생각하며 애굽의 자객들이 몰래 들어와서 왕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신복들이 이 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죽였다고 보는 것이 좋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악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가 한번 형성이 되면 이 패망의 역사가 그 틈에 끼어들어가서 계속해서 패망은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요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 때에 이 사실을 끊어낼지언정 이 사슬에 그대로 엮여서 또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속력이 붙어가지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르막을 겨우겨우 힘들게 올라가서 내리막을 내려오는 그 자전거에 페달을 막 밟아대면 그게 속력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때 페달을 밟지 않고 발을 떼도 이미 비탈길에 속력이 붙은 이 자전거는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제어하려고 해도 위험하고 제어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페달에서 발을 뗀다고 해도 그 속력은 더욱 가속이 되어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 이치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은 끊어내야지. 악은 내가 한번 그 연결고리에 걸려들고 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속력이 붙어서 컨트롤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반역에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은 악의 고리가 잡히면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곧바로 나에게 이어져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결국은 나 또한 패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왕을 못마땅하게 여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폐악한 짓을 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바로 곁에서 섬기던 그 신복들이 그 왕을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무리 왕이 잘못할지라도 왕을 죽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설득해서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하지. 왕을 죽이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국민들이 봉기를 들어서 그 반역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위에서 반역을 저질러도 국민은 그 정통성을 지켜냈던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다. 가끔 우리는 이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로 정통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신복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아몬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바른 것을
그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통성을,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유다의 그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시선을 두고 제대로 가르치면 그 국민들이 이 신복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주인이 국민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것을 잘못된 그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상한 쪽으로 풀어내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위에서 잘못할지라도 아래서는 제대로 나의 정통성을 지키고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정통성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있다고 하면 위에서 함부로 그렇게 물을 흐리고 그리고 더럽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윗물이 더러워도 이 순리를 영리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희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많은 월등한 선지자들이 왕에게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훌륭한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서 그 선지 생도들이 저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을 맑게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가고 있다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혹 잘못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통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윗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제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참 희망이 있고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아몬의 행적과 그 아몬의 뒤를 이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백성들의 이 듬직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이 말씀이 주는 이 교훈을 분명히 붙잡고 악은 끈질기게 전가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악은 끊어내야 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 악의 고리에 우리가 걸려들게 되면 내 삶은
걷잡을 수 없는 반역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악과 분명한 전투를 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혹 내가 잘못하여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가며 나를 경계하고 나를 지시할 때 오히려 그때가 희망의 때인 줄 알고 더러운 그 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 삶에 적용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면서 이 세대 윗물은 더러워도 하나님의 정통성, 믿음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